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9절까지를 본문으로 번제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각종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된 말씀인데 솔직히 말하면 레위기는 어렵고 읽다 보면 5분을 버티지 못하고 잠이 오는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 구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잘 읽히고 출애굽기도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25장 이후 성막 건설이 시작되는 순간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성막 건설부터 뜻 모를 제사가 있는 레위기, 그리고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는 민수기까지가 고비입니다. 민수기까지만 지나면 그 다음은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는 또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차로 운전하는 것에 비유하면 창세기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처럼 편안한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는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몸이 흔들리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가 신명기를 만나면 다시 고속도로 위를 가는 것 같다고 저는 종종 느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동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설교를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만 레위기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된 책이며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세와 어디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네,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처럼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성막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홍해를 가르쳐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거룩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150회 이상 등장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사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한 단어를 제사의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가장 흔하게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국가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매일 그리고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뜻에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상번제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드리는 제사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사가 이 번제였습니다. 그 예로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 후에 드린 일천번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미가서 6장 6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이처럼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로 바칠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질 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했습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의 경우에는 암컷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오직 수컷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쌌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속죄제의 경우 족장은 숫염소 그리고 편미는 암염소가 요구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매우 독특한 제사 중 한 개인데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 소제는 제물로 드리는 곡식 중 한 줌만을 하나님에게 기념물로 드렸고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진 부분들만을 하나님께 드렸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방 부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시점에서는 번제가 가장 값이 비싼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속건제는 최상위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이 두 제사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예배자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러 온 자는 자신의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데 여기서 안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나의 체중이 느껴질 정도로 체중을 실어서 누르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이 행위를 통해 재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예배자는 죄가 전가된 재물을 잡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재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자신의 재물을 직접 도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피를 빼는 도축 과정을 거칩니다. 예배자가 재물의 피를 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네 벽에 뿌립니다. 대야를 통째로 붓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예배자가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단 위에 올려놓기 알맞은 크기로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재물을 하나씩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예배자는 재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 올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면서 번제는 끝이 납니다. 재물이 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이것을 제사가 진행이 되는 절차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라면을 끓일 때 라면 봉지 뒤에 있는 조리 순서를 보는 것과 같이 1번 물 500ml를 받고 끓인다. 2번 물이 끓이면 라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를 넣는다. 3번 3분에서 5분 정도 끓인다. 이런 식으로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레위기를 보게 된다면 적용할 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말하는 이 본문은 제사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제사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의도는 제사 절차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서의 제사의 신학을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죄를 해결받는 대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속. 이것은 대신 죄의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한 대속은 번제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제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자는 제물을 죽일 때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은 들에 다니는 주인 없는 들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짐승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들짐승은 흠이 있어서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들에 다니는 짐승은 값이 없습니다. 제사는 들짐승이나 사냥감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가축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값을 치러야 했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수소는 지금도 비싸지만 농경 사회였던 고대에서는 지금의 몇 배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소를 가죽만 남기고 자기 눈앞에서 전부 태워야 하는 번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흡사 가족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 흠없는 가축이 죽어야 함을 느낄 때
예배자는 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혹은 받지 않으실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배자가 가진 노력과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이 말은 성공적인 제사의 여부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서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의 제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요 용서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의 회개와 속죄의 관계는 결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하는 자동 시스템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말씀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결과는 그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사실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말하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죄인을 벌하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으로 보장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회개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마치 물물 교환식의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대상은 예배자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인도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청중인 성도 여러분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번제는 값을 치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